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의 프로젝트에 떴는 그 사실을 보시면은 촛불이 있고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이 대림절 첫 주간이라 가지고 촛불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2개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어요. 예, 그 다음 주 이제 4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일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대림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대림 오토바이는 들어봤지만은,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 이름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기적으로는 분명히 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이라는 말 속에, 그 단어 속에 묻혀가지고 대림절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벌써 아기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죠. 그걸 저는 제2의 성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내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오늘 11시부터 이제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한 1시간 전부터 최소한 나와가지고 11시부터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메뉴를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11시부터 내가 식당을 오픈한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11시에 나와가지고는 장사 못 해먹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해진 시간에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언제인지 모른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요즘은 그린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린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쪽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줬을 때에 그 밥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갖고 가야지, 그릇을 갖고 가야지, 그릇도 가져가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밥 좀 주십시오, 반찬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못 받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속으로 저는 기뻐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앞당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주님 곧 만나겠구나.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날 기회가 자꾸 임박해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더러,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이 아쉬워요. 다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데 나더러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의미 속에는 내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나 보고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겠다 그랬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고 행한다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 속에는 이 행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다른 사람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야,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노? 이렇게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게 많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냥 소수가, 몇 사람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으니까 그 많은이라는 속에 혹시나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건 내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선지자 노릇, 이재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기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선교사인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이게 진짜 내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귀신 쫓아내는데 이게 진짜 내한테 해당하는 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남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죠. 귀신까지도 쫓아냈죠. 그보다 더한 권능까지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야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 누구?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보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 모르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이고 범죄자죠.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 복장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경찰 행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차 세우기도 하고 남들에게 검문도 하고 때로는 뭐 돈을 뺏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했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그때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듣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픈 것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믿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여부를 항상 체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할렐루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왜 벌써 오셨습니까? 지금 오실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딱 비춰보고 정말 내 믿음은 나는 뭐 틀림없다. 확고하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믿음은 할인마트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믿음 코너에 가서 내가 돈 주고 믿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미 내 속에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은 자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라도 내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우리가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촉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성경 공부라도 좋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정말 음식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저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라고 명하소서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 마리아는 훨씬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것. 요즘은 뭐 신방 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렇지만 보통 신방 가게 되면은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경우에 그래요. 정말로 그 집 주인들은 음식 준비하고 신방 대원들 대접 준비한다고
말씀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앉아 있어도 구건 지나는 거 어떻게 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앉아도 마음에 말씀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왜? 교회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은 또 식사 당번들은 예배 시간에 다 막 가가지고 이것저것 점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게 하니까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교동문의 핵심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성령을 다 주니까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저들이 이방인이라고 내가 배척하고 혈통을 따지고 족보를 따져가지고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그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다 주셨는데 그 선물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어디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구름 위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내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제 데리고 오도록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휴거가 된다 그러죠. 근데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 경산 아름다운 교회 다니냐? 너 이름이 뭐냐? 몇 년도에 다녔지? 교회 뭐 봉사 뭐 했지?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영수증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된 걸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이게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시련, 눈물, 한숨 이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감사함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물밀듯이 있고 자고 나도 걱정이요, 내일도 걱정이고 지나간 것도 걱정이고 늘 불안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어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높은 권력을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성령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도 성령님이 그 속에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가보셨죠? 군대 가면은 이등병 때부터 총기를 줍니다. 총을 줍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장군들까지 국방장관까지 전부 다 국방하고 관련된 그 모든 소속원들은 전부 다 총을 줍니다. 때로는 권총을 주기도 하고 뭐 자기 역할에 따라서 총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총을 줘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총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의 핵심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열매가 더 많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을 하는데 하늘 상급에 욕심을 내십시오. 이 땅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 막 교인 수도 많고 헌금도 많은데 맨날 저거들끼리 싸우고 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심판 날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근데 어떤 것은 지푸라기로, 어떤 것은 나무로,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쫙 그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푸라기나 나무로 한 것들은 다 홀라당 타버리고 없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은 끝까지 있게 되겠죠. 이걸 지금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교회 안에서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했다고 자랑질하고 그렇게 나서지 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라. 그래서 너의 공적이 많이 쌓이도록 해라. 너의 공적이 제대로 되도록 해라. 금처럼 은처럼 불로 연단해도 남을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늘 상급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많이 베풀어야 될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탄에 맞춰서 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여러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가 하는 것에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참여하는 게 돼야 그게 공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한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 순서부터 찬양이라든지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맡아서 수고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가 상급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늘 상급인데, 이 상급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쌓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시고 하늘나라에서 귀한 보화를 많이 가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만 기억을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에만 매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서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늦게 오시지만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검하시고 성령님이 계시는가도 확인하시고 하늘 상급도 점검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